여러분, 회사에서 끝까지 버텨요. 사표 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능력이 없는 걸로 인정을 하더라도 뭐 쫓겨낼 때까지는 버텨봐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능력이 없다고 찍히면 사실은 버텨봐야 소용이 없죠. 회사가 힘없는 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사람들이 갑질을 안 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능력이 없는데도 끝까지 자기를 봐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건 정말 소용없는 짓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남이 뭐 봐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정상적인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읽으면서 늘 참 마음이 안 좋았던 게 그 심청이 이야기거든요. 그 가난한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겠다는데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된대요. 이게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어떨런지 모르지만 그 당시 뭐 가치로 환산을 해본다면 이건 죽어도 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근데 사람 봐가면서 공양미 바치라 그러지, 이 거지같이 얻어먹고 자라고 있는 이 심청이한테 공양미 300석 그거 꼭 받아 먹어야 되냐. 제가 심청전 이야기 읽으면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거 좀 깎아주면 안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에도요, 소위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가 재물을 깎아주거나 비용을 대신해 주거나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이야기, 어떤 신화 속에서도요, 신이라는 존재가 재물을 깎아준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마을에 괴물이 나타나서요, 1년에 처녀 한 명씩을 꼭 제물로 바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왜 꼭 처녀만 제물로 바쳐야 되냐. 그러니까 어쨌든 동네 처녀가 다 없어졌어요. 보통 이야기는 이제 딱 하나 남았을 때 이야기가 되잖아요. 처녀가 다 없어지면 아줌마로 대신 바치면 안 되나요? 그런 얘기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로 없어요. 아니면 남자를 처녀처럼 분장을 시켜가지고 바치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런 얘기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 속에 재물이라 그러면 바뀌거나 깎아지거나 이런 예는 절대로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하나 딱 남은 그 처녀가 뭐 마을 추장의 딸이거나 뭐 마을 원님의 딸이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꼭 왜 이야기는 꼭 그때에 이 백마탄 기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사가 나타나서 여장을 하고 제물로 바쳤는데, 그래 뭐 괴물하고 싸워가지고 뭐 잘못 뭐 이겨가지고 그 이제 추장님 딸하고 잘 먹고 잘 샀다, 뭐 이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아는 대로 다 모아보세요. 재물을 바꿔주거나 깎아준 얘기가 있는가? 없어요. 좀 깎아주면 될 듯한데 없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하루 종일 땅 파봐라 10원짜리 하나 나오는가, 뭐 이런 얘기야. 어떨 때 쓰나요? 차를 탔는데 차비가 10원 모자라요. 10원 모자라는데 안 될까요? 그때 제일 듣기 쉬운 답이요, 임마 하루 종일 땅 파봐라 10원 나오는가, 이런 거거든요. 뒤집으면요, 10원도 못 깎아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사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쳐야 될 것을 깎아주셨다면 얼마나 깎아주셨고, 아니면 왜 그렇게 깎아주셨을까,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범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범죄했다는 것을 알았거든, 깨달았거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근데 속죄제를 드릴 때 드리는 짐승이 6절을 보시면요, 그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를 들여서 속죄제를 드려라,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놀려야 될 거는 7절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나 소를 속죄제로 드려야 하는데 그게 능력이 안 되거든 하나님께서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의 이야기에도 이런 게 없어요. 깎아주는 법이 없어요. 도대체 얼마를 깎아줬나를 생각해 봅시다. 양이나 염소 한 마리가 얼마 하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아마 개 한 마리 값보다가는 좀 더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대충 잡아서 합시다. 한 30만원 40만원 든다고 치면, 여러분 비둘기 2마리는요, 비둘기를 누가 뭐 사고 팔아봐야 값을 알죠. 그냥 이것도 바꿉시다. 몰라요. 통닭 2마리 한 2만원이면 되죠. 얼마를 깎아준 거예요? 여러분 30만원 40만원 하는 것다가 2만원만 내라 이러면 이거는 거저예요. 거저.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깎아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니까요. 그럼 인간 사회는요, 우리 인생사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상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이렇게 깎아주는 예는요, 글쎄요, 없다고 봐야겠죠. 여러분, 가격만 낮춰진 게 아니고 어느 정도로 깎아줬는 거냐 할 것 같으면,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가축 중에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게 생축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가축은 뭐냐면 사람이 친히 손을 대서 길러가지고 가족처럼 된 짐승이라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짐승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이 가족처럼 돌본 짐승이라야 이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양이나 소를 바칠 능력도 안 되거든, 산비둘기라고 드려라 하는 얘기는요, 가축 아닌데 끝까지 양보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양보입니다. 정 능력이 안 되거든 비둘기 잡는 수고라도 해서, 기르는 비둘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 안 되거든 산에 가서 비둘기 잡는 수고라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뒤 넘어갈 거 없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재물을 깎아주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감사를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1절 보셔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렇게 돼 있죠. 비둘기 2마리도 드릴 능력이 안 되거든 고운 가루, 여기 10분의 1 에바 하는 거는 한 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가루 한 대를 가지고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루 한 대면 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둘기 2마리 한 2만원 잡았는데요, 가루 한 대 같으면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떨어지면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먹던 양식에서 조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깎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가루를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 그러는데, 원래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거기에 기름하고 유향이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1절 끝에 보시면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루를 갖고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첨부돼야 되는 기름이나 유향도 놓지 말고 가루만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런 얘기죠. 기름, 유향, 생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이렇게까지 깎아주면, 여러분 이게 지금 답답한 분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쯤 되면 지금 누가 답답한 거예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사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답답한 건지, 아니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저놈이 제사 안 드릴까 봐 걱정되는 하나님이 답답한 건지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답답한 것 같아요.
저 자식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능력이 안 된다고 제사를 안 드리면 어쩌나, 이게 걱정이 돼서 깎아달라 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아예 다 깎아버리고요. 최후 안 되거든. 가루 한 대, 이것 가지고라도 너 먹던 양식 조금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라도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만 그런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에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에 소돔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50명만 있으면 이 소돔 고모라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이거 디스카운트 시작을 하죠. 처음에 몇 명 빼요? 하나님, 그 50명 중에서 5명이 모자라면 어떡하실랍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봐줄게. 하나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5명이 또 모자라면요, 봐줄게. 그래서 40명으로 내려왔어요. 5명 뺐는데 하나님께 잘 들어주시니 그 다음 간이 부었는지요, 그 다음 10명씩 빼요. 그래서 30명만, 20명만, 그리고 10명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왜 50명이라고 했을까? 짐작이지만 아무래도 한 50명 정도에 안 있겠나, 그리고 이 정도라도 돼야 하나님께 말씀이라도 한번 해보겠냐 싶어서 50명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깎아서 내려간 겁니다. 마지막에서 10명에서 멈췄어요.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할 인간이 10명은 안 있겠냐, 그쯤에서 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대로 이거 디스카운트 잘했나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할인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 깎으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깎으면요, 절대 안 깎아줘요. 제대로 깎으려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절반 톡 잘라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흥정을 시작해서 정 안 되면 거기서 조금 올려야 이게 물건 제대로 깎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 돗자리 팔러 온 사람이요, 10만원 가는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에이, 10,000원만 하면 되겠다 이러는 바람에 와, 소름이 돋더라고요. 10만원짜리 물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10,000원이라고 그래요? 전 옆에서 보니까 소름이 돋아요. 저러다가 싸움 나면 어떡하지? 근데 이분이요, 눈을 싹 보라리더만은 다른 사람들 팔아요. 그래서 10만원짜리를 어떤 분한테는 7만원에 팔고, 어떤 분에는 어떻게 해서 5만원에도 팔고, 심지어 3만원에도 팔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분이 다 말아매고 나가더니만요, 좀 이따 들어와야 선생님 좀 봅시다 하고 처음에 10,000원 캐는 사람 불러내 가더라고요. 전요, 와, 오늘 이제 대판 싸움 나겠구나 이래서 쪼리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보니까요, 그분은 10,000원 주고 사서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물건은 저렇게 깎는 거야. 그러면 제일 바보가 누구예요? 7만원 주고 산 사람 제일 바보예요. 그래서 저도 애누리 하는 원칙은 압니다. 절반이든지 그 밑으로 팍 잘라놓고 조금 양보해야 그 한 절반 정도 깎을 수 있다, 알기는 아는데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보통 철판 깔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50명 캤다가 5명, 10명 깎아 내려갔다는 것은, 이거는 애누리의 기본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공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청할 때 그렇게 깎아줄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에는 장자를 살려놓고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 처음 태어난 건 다 내 거다, 나한테 돌려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이후에 나중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 장자는 전부 내 것인데 장자를 레위인으로 대속해서 레위인을 내 것으로 하고 모든 장자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럴 때 썼던 말이 대속이란 말입니다. 대신 속한다. 모든 짐승의 맞이 첫째 태어난 것은 이건 전부 하나님 거다, 내게 바쳐라. 그래 다 바쳤어요. 그런데 나귀 같은 경우는 안 되거든요. 나귀는 원래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로 드릴 수 없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나귀의 첫 새끼는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것도 내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 양이나 염소로 대속해라, 바꿔서 드려라, 그 말입니다. 이 대속의 의미요, 바꿔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는 그대로 드려야 되지, 이거 바꿔서 드리면 되나요? 여러분, 높은 사람 위에 사람한테 이런 거 같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누구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대속을 좀 쉬운 말로 하면 일종의 무르기인데요, 무른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던 것도 하나님께서 물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이거나 밭이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드린 가옥조차도 바쳤는데 무르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이거 무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대접받기 어려워요. 요즘은 참 많이 좋았습니다만은 옛날에 물건 샀다가 잘못 사가지고 시장에 가서 바꿔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옛날이니까요. 요걸 얼마나 얻어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소비자들이 더 영악해져 갖고 오히려 그걸 노리는 사람도 생겨나긴 했습니다만, 원래 물려달라 그러면 욕 엄청 들어먹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물려주지 않습니다. 장기 뚫 때 하는 말 있죠. 놓았는데 한 수 물리자 이러면요,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 일수불퇴. 한번 했으면 절대 못 물려요. 설교 시간에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 유명한 말요, 낙장불입. 그럼 뭐 대단한 일 하는 데서 나온 용어도 아니에요. 꼴랑 이거 화투 치면서 나온 저 사자성어 낙장불입입니다. 뭡니까? 손에 쥐고 있는 걸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떨어뜨렸어요? 이거 못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잘 몰라가지고 이 짝을 잘 못 맞춰가 잘못 내가 엉덩이가 딱 두들겼어요?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룰입니다. 사람들이 겨우 오락하는 데서도 한 번 했던 말, 한 번 했던 거 물리지 못한다 이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르기를 좋아하시는지요? 물으려면 반드시 물려줘야 한다. 심지어요, 땅을 다 팔아먹었어요. 땅을 다 팔아먹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팔아먹었는데 괜찮은 친족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라고 해서 물으려고 났으면요, 반드시 물려주도록 돼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돼요. 한 입으로 두 말 한다? 일구이연이죠. 일구이연 뒤에 따라붙는 사자성어가 뭡니까? 제가 유일하게 사자성어 중에 한자로 쓸 수 있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어려워서 잘 못 쓰겠는데 요건 쓸 수 있어요. 일구이연, 참 쉬워요. 전부 짝대기밖에 없어요. 일구이연은 이부지자라. 애비가 둘이라던 거죠. 아니, 아버지가 둘인데 뭐 욕이가 이러지만 이거 엄청난 욕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 조상들을 욕보이는 거 이거 굉장히 험한 욕으로 여겼어요. 아버지 욕하고 엄마 욕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험한 욕인데, 왜 아버지 둘이 왜 욕입니까? 한 아버지는 나를 낳은 아버지고 또 한 아버지는 우리 엄마가 섬기는 아버지고, 이러니까 결국 엄마 욕이에요.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 사람들도 이런데, 이게 이제 밖에서 이야기지만 성경 안에 들어오면 여전히 또 있어요. 여러분, 메데바사의 법 하는 게 우리 저 구약 성경 저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요, 하만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죽여도 좋다고 허락을 내려봤단 말이에요. 도중에 우여곡절을 생략하고요, 에스더가 나중에 왕에게 가서 빕니다. 제가 유대인입니다. 임금님,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만 때 내렸던 그 공문 그거 취소시켜 주세요. 이랬더니 왕의 대답이 뭡니까? 왕이 한번 도장 찍고 내려간 조서는 왕이라도 취소할 수가 없다. 그게 메데바사의 법이라는 거예요. 한 번 이야기한 것은 절대로 칠 수 없다. 자기가 한 거고 자기가 왕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이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건 그냥 두고 이건 취소가 안 되니까요. 다른 법을 하나 더 내리겠다. 이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무장하고 공격해오는 다른 민족들을 스스로 막아내라. 이런 공문 하나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 밑에 총리 모르드게 괄로 유대인 이래 안 써놨겠어요? 여러분 서로 다른 내용 공문이 두 개가 내려왔어요. 두 개 다 유효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읽고 보고요 어느 쪽을 따라야 될지 그 눈치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메데바사의 법, 인간 왕의 법도 한번 내려갔던 것은 절대 취소 못한다. 이런 법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깎아주고 물려주고 대속하고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간단하게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로 삼았는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인간이 말이에요 스스로 죽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살아날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자식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말을 자꾸 뒤집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이겨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사랑 많은 사람이 져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너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쫓겨나갈 줄 알아라 이랬는데 또 했어요. 진짜 쫓겨나가요? 못 쫓아내요. 자식인데.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참 어려운 겁니다. 먹었냐? 아니 하나님께서 먹었냐? 예 먹었습니다. 그럼 너 죽어야 되잖아요. 야 이거 죽었냐 안 죽었냐 이 대답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따먹고 마땅히 죽어야 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요 살아날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것도 은근슬쩍하게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을 멸하리라. 그 말 속에는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살아날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깎아주고 대신해주고 무르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니까요 자녀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무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신에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다른 분이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놓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무른다라는 얘기를 무르는 법칙을 만들어 두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능력 없으면 사표 내야 되나요? 당연히 내야 되고 안 내고 버티면 언젠가는 쫓겨나게 되겠죠. 그런데 사장이 아버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장이 우리 아버지야. 여러분 대한항공이 저렇게 사고를 쳐댔는데 이 보통 사고가 아니거든요. 저 딸 어떻게 될까요? 뭐 어디에서 부사장직 물러나고 이랬다 하잖아요. 물러났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다 됐나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저러다 말겠지 뭐. 진짜 완전하게 물러날까요?
믿을 수 없어요. 왜? 자기 아버지가 그 사장으로 있는데요. 뭐. 여러분 참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부자지간이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능력 없을 정도만 아니고 가만만 있어도 봐주겠는데 어떻게 사고를 쳐가지고 손님 다 떨고 놔둬요. 어떡하겠어요. 자기 딸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게 이 정도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 좋은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와 딸 사이의 관계, 아니 여러분 우리는 참 괜찮은 사람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어쩌면 그렇게 사고 쳐대는 그 딸 모습이 우리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사고만 쳐대고 있는 이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깎고 양보하시고 물러가면서까지라도 자기 자녀로 다시 세우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범죄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셔요. 용서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성품 중에 또 하나가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붓는 그 사랑이 정말 큰 사랑인데 그런데 그냥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공의롭다라는 성품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범죄했으니 반드시 속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반드시 속죄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속죄 안 할까 싶어서 아예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아서서 이 깎아주고 있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로 속죄해라.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2마리를 해라. 그것도 안 되면 밀가루 갖고라도 해라. 이 말은요 반드시 용서는 구해야 되고 제사는 드려야 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지독하게 사랑하셔요. 그런데 범죄했을 경우에요 그냥은 안 된다. 혹시 제사 안 드릴까 싶어서, 아니 제사 드릴 능력이 없을까 싶어서 정말 쉽게라도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다 방법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죠. 지극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철저한 심판자, 철저한 공의, 이 양면을 다 갖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상한 본문이 정말 신의 조물주에 관한 이야기치고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에게 그 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고 허용을 해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사의 기본은 피 흘리는 거거든요. 어떤 제사에든지 반드시 피가 흘러야, 이게 이제 원래 죽으리라라는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피가 흘러야만 그 제사가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도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가루로 드리면요, 가루를 드리면 이건 피 흘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을 유심히 한번 더 보십시다.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루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이 가루를 어디에다가요? 화제물 위에서 불사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제물,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드린 제사란 말이거든요. 속죄하기 위해서 가루를 들고 그 번제단에 가니까 거기에 이미 제물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제물이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 명한 게 있습니다. 제물이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제물은요 항상 거기에서 드려지는 상번제라고 합니다.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하는 제물이 거기 항상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제물, 그 번제물이거든요. 그 번제물 위에다가 가루를 얹어서 불사르라,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드리는 이 가루에 피 흘림이 없으니 네 피가 아니라면 적어도 다른 제물의 피에 꼽살이 끼었으라도 피 흘림은 있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꼽사리를 표준말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표준말이 재미가 좀 없어요. 또 붙여서 다른 제물이 피를 흘렸어요. 그 피에 더 붙여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내 피를 못 흘리면요, 남의 피라도 흘려야 한다. 그게 요 바로 번제단 위에서 타고 있는 화제물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 피가 아닌데, 이것도 양보예요. 네가 흘려야 될 피를 다른 번제물이 흘렸다고 한다면 거기에라도 묻어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의 피를 염두에 두시고서는 스스로 피 흘릴 능력조차 없는 사람에게 거기 가면 이미 피 흘린 번제물이 있으니 거기에 묻어서 가라고 말씀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피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제물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우린 다 잘 아시잖아요. 진짜 제물은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진짜 제물이에요. 이 진짜 제물, 이걸 보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뭐라도 좋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요, 우리가 양을 제사 지내든지 비둘기를 제사 지내든지 아니면 가루를 갖고 제사를 지든지 그 제물은 어떤 의미에서 별 의미가 없을는지 몰라요. 왜요? 그렇게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뭘로 보고 계시느냐 하면요,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 제물은 내가 마련했고 내가 이미 다 받았으니 너희는 그 흉내만이라도 내라, 이러니 하나님께서 제물을 마음 놓고 깎아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번제도요, 하나님께서 송아지로 번제를 드려라, 아니면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안 돼 있고요. 나중에 레위기를 유심히 보시면요, 송아지로 번제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리려거든 하는 표현이 참 재밌죠.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드리고 싶거든 송아지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이나 이걸로 드릴 수도 있고 비둘기로 드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물의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슨 제물로 하든지 그건 너희 형편에 맞게 해라. 그럼 여러분, 송아지를 드린 제사하고 양이나 비둘기를 드린 제사하고 효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진짜 제물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요, 능력되는 만큼 그렇게라도 반드시 제사를 드려라, 회개하라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다 받으신 걸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베푸느냐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보면 자꾸 짜증이 나요. 뭐 때문에 그렇게 짜증이 나나요? 얼마나 큰 일 때문에 짜증을 내나요? 가만히 보시면 진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짜증나고 옆에 성도를 미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 교회 일하다가요, 짜장면 몇 그릇 때문에 싸우다가 실족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짜장면 몇 그릇 때문에 성도를 실족해 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그런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소재에서 기름과 유향을 빼라 이랬죠. 왜 빼라 했는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픈 것 같아요. 기름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 성도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고요, 유향은 성도의 아름다운 향내 나는 삶을 의미한다, 그런 뜻인데요, 속죄할 때는 그거 다 빼라는 거예요. 속죄할 때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누가 너더러 공부 잘해라 하더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온전하게 헌신해라, 향내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만 너들은 누가 공부 잘해라 하더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군소리 아이게 막 학교만 잘 다녀다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혹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들을 그래요. 내가 너들을 돈 벌어오라 하더냐 이놈아. 에? 돈 벌어오라 하더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집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도 빼고 유향도 빼고 그냥 속죄 가루만 들여라 하는 것은, 내가 너들어 정말 온전하게 헌신해라, 향내나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이것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다 베풀었으니 네가 해야 될 게 기름 드리고 유향 드리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것도 못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무서운 비유를 하나 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그랬는데 임금님이요,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게 얼마냐 그러니까 1만 달란트였어요. 내가 지한테 1만 달란트 탕감시켜 줬는데 그 놈이 가가지고 지한테 100데나리온은 안 줬다고 감옥에 쳐넣었단 말이지. 그런 자식 잡아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가요, 금으로 치면 30kg가 넘어요. 예수님 비유 중에 뭐 누구는 1달란트 맡기고 누구는 5달란트 맡기고 가는 얘기 있으니까 1달란트 가니까 얼마 안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금이 32kg 정도 되는 거예요. 시세 따라 다르지만 1달란트면 지금요 좋게 한 4억 5억 이 정도 될걸요. 1달란트가 5억인데 1만 달란트면 얼마가 되나요? 저 계산하다가 감이 안 와서 포기했습니다. 100데나리온요 작은 돈은 아니에요. 지금 환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 빚을 안 갚는다고 이놈을 닥달을 하고 있는데 그 임금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니한테 탕감시켜준 빚이 얼마냐? 5억의 1만 배예요. 수치로 계산하니까 5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2천만 원이 아무리 큰 돈이라도 5조에 갖다 대면요, 도저히 제가 비교해가 감이 안 오는 돈이라서 이래 줄였습니다. 이걸 만약에 1만 달란트를 5억이라고 한다면 이거 100데나리온 한 만원짜리 한 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형제가 여럿 있는데 한 자식에게 5억짜리 집을 사줬는데 이 형제가 지 동생한테 만원짜리 하나 갖고 싸우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만원짜리 하나 갖고 싸우냐? 내가 네 사준 집이 얼만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책망 들을 가능성이 참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에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고 불편한 거 있고 이래가 툭닥거리고 싸우면요, 이거 겨우 만원짜리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게요? 내가 너한테 준 거는 5억이 넘는데 너 그 돈 다 어떡하고 만원짜리 하나 가지고 그렇게 형제를 괴롭히고 실족해 하느냐? 또 뒤집으면요, 내 아들의 몸값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시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화낼 수 없어요. 짜증낼 수 없어요.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전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너무 근엄한 거 있죠, 아니면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런 경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사실은 어린아이 같이 천진난만하고 행복해 보이고 항상 즐거워 보이고, 그게 정답이에요.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능력이 안 되거든
이거 안 되거든 이렇게 하고, 이 능력도 안 되거든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양보하셨는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 속에서, 어떤 신화 속에서요, 능력 없는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 줬거나 아니면 재물을 깎아 줬거나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외에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까지 은혜 베풀었는데 너 그럴 수 있냐? 이러면 정말 할 말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마시고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아름다운 구석이 있어서 우리 인생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하지 않는 무르는 일, 깎아주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들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해 보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게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은혜라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